온다는 사람 안 오고 안 온다는 사람 없네요.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유튜브로 누리야 카메라가 정리로 올라왔는데 네. 마스크 벗겠습니다. 일단. 자, 유튜브로 보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4장 21절에서 24절 보겠습니다. 누가 한 명 나와서 읽어봅시다. 그래도 우리 역할 분담을 많이 해서 좀 그래도 역동적으로 한번 누가 읽어볼까? 현아야, 네가 와서 좀 읽어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내 기억으로 2월 17일인가 마지막으로 모임하고 지금 이제 몇 달 만에 좀 하니까 우리 총무가 감격스러워가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오늘 본래 이제 다니엘서 계속 해야 되는데 오랜만에 우리가 이제 모임을 하면서 현장 모임을 하잖아요. 하면서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하고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잠깐 다니엘서에서 조금 벗어나서 예배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또 다음 주부터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다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실 때 예수님이 내가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잠깐 지도 한번 잠깐 보여줄래요? 지도. 찬양 말고 지도. 맨 마지막에 있던가 맨 첫 번째 있던가 그럴 것 같은데. 오랜만에 해서 다 지금 어설픕니다. 안 돼? 안 되면 내가 맞춰야지 뭐. 자, 우리 여러분들 기억 아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라고. 이게 팔레스타인 지역, 팔레스틴, 지호가 내가 오늘 지호한테 많이 맞출게요. 지호의 팔레스틴 지역이 어딘지 아니? 이스라엘 어딘지 알아? 이스라엘? 몰라? 그럼 지중해 알지? 지중해 맨 오른쪽에. 지중해가 요렇게 있으면은 이쪽, 우리나라는 저쪽 가면 있고. 그러니까 지중해 끝에 있는 그 지역이 팔레스틴 지역인데, 거기 보면, 거기가 이제 여기, 요건 좀 잘려 있는 겁니다. 왼쪽에 파란 게 지중해고, 오른쪽이 팔레스틴 지역인데, 예루살렘에 있는 오른쪽이 뭐냐면 사해라고 들어봤지? 사해. 사람 들어가면 몸 둥둥 뜨는 거. 사해고 저 위에 가면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에발산, 그리심산, 세겜 돼 있는 요 지역 부분이 어디냐면 사마리아라는 곳입니다. 중간에 파란색으로 줄이 이렇게 돼 있는 거는 강입니다. 요단강. 그러니까 요단강 왼쪽으로 여러분들 봤을 때 요단강 왼쪽으로 지금 에발, 그리심, 세겜 있는 그 지역쯤이 다 뭐냐면 사마리아라는 지역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역사적으로 이 사마리아 지역은
좀 이따가 또 얘기하겠지만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인들하고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하고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너무 사이가 안 좋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이 중간에 마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나라로 치면 그 경상도 사람이 저 서울 올라가는데 중간에 충청도를 이렇게 통과해서 가면은 빠른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사이가 안 좋다 보니까 저 강원도로 돌아가지고 쫙 돌아서 서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에서 경상도 내려오려면 또 강원도로 쭉 가가지고 또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사이가 안 좋아서. 사이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서로 기분 나쁘고 사이 안 좋고 이러면 내가 그쪽 보고 오줌도 안 산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유대인이었거든요. 근데 유대인이신 예수님이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려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밑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위쪽 지방 가려고 하시는데, 이렇게 평소대로 이렇게 돌아서 안 가고, 본래대로면 예루살렘에서 저 요단강을 파란색 건너가지고 위로 쭉 올라가서, 그 다음에 또 요단강 건너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 안 하고, 내가 치러 가야 되겠다. 사마리아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마리아로 가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한 이유는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수가성에 사는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성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한 여인을 사실은 예수님이 만나시려고 가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도착해서 가시다가 피곤을 느끼고 우물 곁에 이렇게 앉았는데 그때가 대낮에 엄청 더울 때였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집에서 수도꼭지 틀면 물이 나오니까 그냥 그 물 받아 쓰면 되는데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오지나 이런 데가 물 길어 먹고 이렇게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때 사람들도 물을 이제 길어서 먹고 길어서 썼거든. 그 오아시스 있는데 그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있는데 이 여인이 오는 겁니다. 대낮에. 근데 사실 그때는 사람들이 안 오는 때인데. 근데 이 여인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뭐라 얘기하냐면 마실 물 좀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행색을 보아하니 분명히 유대인이고 유대인하고 사마리아 사람하고는 서로가 관계가 안 좋은데 말을 건네다가 물까지 달라 하고 이러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특히 이 여인은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대낮에 나왔다는 얘기는 일부러 사실상 사람들을 피해서 나온 겁니다. 또 시원하고 아침 일찍이나 오후에 이렇게 시원하고 할 때는 다른 사람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 눈길을 피해서 나왔습니다. 보니까 나름 그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나름의 어떤 문제가 있었던, 어려움이 있었던 그런 여인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여인이 예수님이, 그것도 유대인인 예수님이 그게 무슨 요청을 하니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여인은 예수님하고 이제 대화를 막 합니다. 그러던 중에 사실 다른 얘기도 있지만 오늘 다른 얘기는 오늘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고 중요한 것은 대화 중에 예수님이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주는 물을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나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우물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내가 지금 너한테 물 달라 하지만 네가 나로 인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네가 마시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삶의 실상이 예수님의 이 대화 가운데 아주 솔직하게 드러나도록 만드시고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 여인의 아픈 삶을 예수님이 건드리시죠. 그러던 중에 이 여인이 갑자기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범상치 않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으로서 자기 입장에서는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 섬긴다 했거든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하고 유대인들하고의 그 나름 가진 신앙 가운데는 아주 큰 이렇게 차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차이를 놓고 이 여인이 예수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 그 똑같은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는데 오늘 20절 말씀 앞에 보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으나 유대인들은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예루살렘에 있다 주장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
여러분 저기 지도 보세요. 지도 보면 예루살렘 있죠. 저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에 있는 곳입니다. 사마리아는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사마리아 지역에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디서 예배를 드리냐면 저 에발산. 근데 자기들은 저기를 그리심이라고 바꿔버려요.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들은 저곳에다가 나름 자기들의 성전을 짓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서로가 사이가 안 좋잖아. 그죠? 사이가 안 좋으니까 서로가 우리가 맞다, 네가 맞다 이런 얘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정통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사이가 안 좋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곳이 진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장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 전통에 따르면 신명기의 말씀에 보니까 예루살렘만이 성전이 될 수 있고 이 성전 외에는 다른 장소에서 절대 예배 드리면 안 된다. 제사 드리면 안 된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쓰는 어떤 성경에 따르면요. 히브리서 12장 5절에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기로 한 장소는 명백하게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유일한 장소로 예루살렘을 생각했었습니다. 실제로 로마 당시 그러니까 당시 143년 이때 안티오쿠스 4세가 이제 이집트를 때려 부수고 이렇게 올라오면서 예루살렘에 들러가지고 예루살렘을 엄청 핍박을 막 하거든요. 핍박을 엄청 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예배 드리던 사람들이 쫓겨나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근데 그 중에서 당시에 추방된 대제사장 중에 하나가 이름을 못 외워가지고 오니아스 4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저 밑에 예루살렘을 떠나가지고 밑으로 쭉 내려와가지고 이집트에 가가지고 이집트의 레온토폴리스라는 곳에 가가지고 그 예루살렘을 대신한 성전을 나름대로 지어요. 자기가 이렇게 만듭니다. 만들고 여기서 우리가 예배드리자 이랬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유대인들이 인정을 안 해버리는 거야. 우리가 예배드릴 장소는 예루살렘이다 이래가지고 지금 핍박받고 도망왔는데도 불구하고 인정을 안 해버려. 그 정도로 예루살렘이 중요한 장소로 여김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왜냐? 우리가 여러분들과 이렇게 막 성경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고대에 5대 제국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제국이 뭡니까? 아수르죠, 아수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지금, 우리 지도에 보면 저 지도에, 저 사마리아, 아까 얘기했던 그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지역을 포함해서 그 위쪽이 전부 다 북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남북이 통일되면 이제 남북이 이렇게 한반도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휴전선을 해서 딱 잘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북쪽 지역과 남쪽 지역으로 이렇게 나눠진 것처럼 바로 이스라엘 이렇게 나눠졌죠. 그런데 북쪽 지역에 거기에 뭐냐면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수르가 당시 대제국이었을 때 이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확 먹잖아요. 남유다는 나중에 바벨론에 망하지만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점령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냐. 아수르의 정책 자체가 이렇게 이주 정책이었어요. 서로 이렇게 저 아수르에 있는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을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옮겨놓고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저 다른 지역으로 옮겨놓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혼혈이 생기죠. 서로 피가 섞이는 거다. 유대인들은 정통 엄청 따지거든요. 핏줄 중요하거든. 혼혈을 싫어하거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결국 뭐냐면 혼혈족입니다. 그리고 왜 다른 그 지역에서 왔다 보니까 그 우상들을 막 갖고 와가지고 이 사마리아 지역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온갖 우상과 거짓된 이런 것들이 막 짬뽕이 돼가지고 많이 섞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떠냐면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 오경이라 해가지고 오경이 이제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오경이잖아요. 그죠? 모세 오경을 사마리아 오경이라 해가지고 자기들이 나름 바꿔요. 왜냐하면 이 지역적인 면이나 역사적인 어떤 이런 측면에 있어서 자기들에게 불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성경을 나름 수정을 다 해버립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한테 인정을 더 못 받는 거지. 자, 신명기 27장 4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이 신명기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시내산에서 약속하셨던 말씀들을 듣는 내용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이러면서 거기서 예배드리라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에발산을 자기들은 그리심산이라고 바꿔버립니다. 왜냐하면 에발산이란 곳이 저주의 산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저주의 산, 자기들이 있는 지역이 에발산, 거기가 중심지인데 에발산에서 성전을 짓고 예배를 드리려 하니 하나님이 저주를 선포한 그곳에서 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걸 그리심산으로 다 바꿔버려요. 이런 식으로 바꿔가지고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이렇게 사마리아인들하고 유대인들이 성전의 정통성 놓고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었는데 이걸 지금 이 오늘 말씀에 이 여인이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장소의 문제는 사마리아인이었던 여인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어디서 드려야 진짜 예배입니까?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고 합당한 예배입니까? 지금 이거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 답하냐면 오히려 어떤 장소가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냐 아니냐 이게 잘못됐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이냐 그리심산이냐 문제가 절대로 예배의 진짜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산 저 산 이거 아니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진짜 네가 아버지께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가 온다 이 얘기를 지금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혹 이런 생각해요. 어디서 예배드리냐. 이게 정말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정말 문제 삼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룩한 장소, 거룩한 분위기, 준비된 어떤 이런 것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오늘 이 말씀대로라면 이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정말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고자 하는 어떤 우리의 구별된 의식, 구별된 생각 이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 장소 문제를 잘못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생각에 빠지냐면 어떤 특정한 곳이 아닌 곳에서는 예배 안 드려도 돼 이건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우리가 코로나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때로는 어땠습니까?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죠. 어떤 사람들은 죽으라고 교회 나와야 된다 생각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물론 그 마음은 정말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전에 생각해봐야 돼요. 우리는 그 전에 생각해봐야 된다. 우리의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떤 가운데 있어서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있냐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장소를 가지고 문제를 삼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가둬놓는 거죠. 예배당 밖으로는 못 나오시는 우리가 하나님께 딱 하나님을 예배당 안에 감금시켜놓고 꼼짝 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꼼짝 마. 우리가 와서 예배 드려줄게. 당신을 내가 예배할 테니까 가만히 있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전 개념 구약의 오늘은 우리가 그 성전이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인해서 성전이었잖아요. 근데 구약에는 예루살렘이라는 특정한 장소, 성막이라는 특정한 장소가 있었죠. 그것은 결국 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줬고 사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그걸 통해서 보여줬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이렇게 하는 중에 어떻습니까? 항상 그들이 이렇게 머물렀을 때는, 진을 쳤을 때는 성막을 중심으로 딱 주변에 모여있었고, 그게 구름기 등이 쫙 올라가면서 누구든지 그걸 보면서 하나님 여기 계신다. 이거 확인했잖아. 그죠?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 성막에만 계십니까? 성전에만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가운데 어디든지 다 계십니다.
오늘 우리로 치면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 심지어 여러분 절간에도 계신다고. 하나님 절에도 우리가 하나님이 거기서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절에서도 좀 우리가 그런 일 없겠지만 절에서도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장소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전에서만 만나도록 했고 성전을 통로로 사용하신 이유가 결국 뭐였냐면 그러다 보니까 질서가 없거든. 혼란에 빠지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근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셨던 것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오해하면은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성전에 가둬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죠. 거룩한 예배를 위한 좋은 무슨 분위기, 웅장한 분위기, 그리고 예배당 이런 외형을 우리가 정말 열심히 찾고 이렇게 화려한 찬양, 연주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뭘 하느냐 이거 굉장히 참 우리가 또 중요하기도 하지만 이것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여기에 너무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면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오해하고 성전에서만 예배하면 되고 밖에서는 안 해도 된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기도 저기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할 그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유튜브로 혹은 또 줌을 통해서 우리가 모임을 했고 또 공예배를 참석했지만 여러분 그 자리에서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자세를 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혹시 유튜브로 지금 이 모임을 참석하고 있는 친구들 여러분 혹시 들어 누워 있으면 똑바로 앉아서 누워요. 머리 풀어헤치고 있으면 머리 단정하게 하고 세수 안 하고 있으면 세수하고 이 모임에 참석하라고. 유튜브 보고 있는 친구들 있으면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 자세가 중요합니다.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고. 교회 올 때는 막 찍어 바르고 옷 단정하게 입고 오면서 왜 집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엉망진창으로 하냐. 우리 생각 진짜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계속 얘기했던 게 이 코로나 상황이 우리의 신앙의 진짜의 모습을 다 들통나게 했다. 우리가 지금 정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고 있는가.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구원을 가져온 메시아가 유대인에게서 나온다. 이 얘기를 갑자기 하십니다. 오늘 4장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은 참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아니라 알지 못하는 것, 즉 다시 말해서 우상숭배, 혼합된 것들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렸어요. 아까 역사적인 배경 얘기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들이 수정한 그 성경 사마리아 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구약의 여러 선지서들도 있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향해 주신 말씀들이 있잖아요. 계시한 말씀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 다 무시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민족들하고 혼합되면서 온갖 잘못된 사상들, 거짓된 것들이 그들 가운데 들어와서 뒤범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오경만 아니라 나머지 구약의 다른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었고 나름 보다 정확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따라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는 유대인에게서 난다. 유대인에게서 난다. 이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게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계시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예배라는 이름과 하나님이라는 대상을 예배한다 해서 모두가 다 예배할 수 없다. 하나님을 내가 예배한다고 해가지고 진짜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는가?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사마리아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 것. 자기들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열심히 그들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한다 하면서 막 예배하긴 했지만 사실상 그들이 예배한 게 하나님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 한번 했죠. 제가 그 전도사 때인데
제 모교회의 후배가 여러분들보다는 다 나이가 많아요. 후배가 있는데 지금 결혼해서 애 놓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후배가 어느 날 JMS라고 들어봤죠? 정명석. 그 이단에 빠져가지고 내가 다른 교회 전도사로 있었는데 모교에서 연락이 왔어. 얘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그래서 그 모교에 있던 부목사님하고 얘를 찾으러 다닌다고 온 데를 다녔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 부모님도 걱정이 돼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알고 보니까 얘가 그 정명석이 JMS 그 교회에 전도사 집에 같이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여자 전도사. 그 숙소에서 같이 살고 있더라. 그래가지고 얘를 데리고 나오려는데 못 데리고 나가게 막죠. 그래서 억지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부모 동의 아니에요. 끌고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얘를 데리고 내 후배니까 아끼는 마음에 앉혀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하는데 저보고 이런 거예요. 나한테 여자 동생이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 만났어. 오빠가 말하는 하나님은 가짜야. 이러면서 막 나보고 막 뭐라 하는 겁니다. 한 5, 6시간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얘가 얘기하는 하나님 누구였냐? 정명석이었어요. 지 인생을 그냥 그렇게 그때 얘가 고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인데 그리고 거기 푹 빠져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극단적인 얘기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한다 그러고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아닐 수가 있다. 그 대상이 누군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은 사실 어쩌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다른 것일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뭐냐면 내 안에 종교심, 교회 오래 다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 어떤 분이신지 몰라. 그분이 행하신 일도 모르고 나에게 뭘 요구하신지도 몰라. 왜?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을 본 적이 없거든. 그냥 옆에서 하는 얘기만 주워 듣고 그게 다거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내가 예전에 서울에서 사역할 때 그냥 설교하고 내려왔습니다. 이제 수요 기도회 때 설교 막 하고 내려왔는데 권사님 나이 지긋한 권사님 한 분이 갑자기 내 손을 턱 잡으면서 아이고 목사님 오늘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지금은 내가 그래서 나한테 말씀 너무 은혜되고 말씀 좋았다 소리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지금 내가 듣는 거 물론 해주면 내가 칭찬받으니까 기분은 좋은지 모르겠는데 돌아서면 그게 너무 별로예요. 걱정돼. 왜 그러냐면 이분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길래 내가 넌지심으로서 아이고 권사님 뭐가 그렇게 은혜가 됐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내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했던 예화 있죠. 예화를 들어서 했던 얘기가 있는데 그걸 듣고 너무 은혜가 됐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얘기 듣고 내가 절망감에 빠졌어. 왠 줄 알아요? 내가 이러면 안 됩니다 라고 한 예를 듣고 은혜를 받은 거야. 여러분 이분이 수십 년간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목사가 하는 설교에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이러면 안 됩니다 하는 거, 이것조차도 구분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참 안타깝죠.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다니까.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한다고 와서 앉아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그 예배가 그 대상이 정말 성경이 신구약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종교심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심에 종교심일 수 있다고. 이런 사람 있죠. 교회 오면 마음 편하다. 이것 때문에 교회 와서 예배 자리에 있는 친구들 있죠.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다. 예배는 여러분들 마음 편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잘 알아야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실상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자기 목적을 위해서 오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뭔가 보상을 주실 거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열심히 교회 와서 봉사하고 기도하고 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죠. 예배 참석하는 사람 있죠. 헌금하는 사람 있죠. 투자하러 오는 겁니다. 투자하는 거. 건강, 재산, 명예, 성공 이런 것을 이유로 예배드리고 있다. 그렇다면 사실 그것은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지적하고 계시는 알지 못하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 알지 못하는 것은 곧 뭡니까?
우상이죠, 우상. 교회 와가지고 우상 숭배할 수 있다고. 여러분들은 혹시 이런 가운데 안 빠져 있습니까? 아마 아무도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유튜브 듣고 있는 친구들 아무도 그런 사람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 카메라 내가 딱 보면서.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목적과 대상을 정말 분명히 알아야 되고, 예배의 유일한 대상이신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를 써야 돼요.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 구원을 허락하고 하셨고, 그리고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게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어서 이 예배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드려야 되냐 이 얘기를 오늘 하십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23절 우리 같이 23절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영과 진리로 하는 이 말에 대해서 그동안 참 많은 이야기가 있었죠. 오해도 있었습니다. 예전 성경에는 우리가 지금 개역 개정 쓰는데 개역 한글 그전 번역에서는요. 이거를 뭐라고 번역했는지 압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보다 신령과 진정 이렇게 하니까 뭔가 더 있어 보이죠. 그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스갯소리로 참된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거냐. 내가 전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얘기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좀 더 생각해 보면 신령 또는 영으로 번역하고 있는 이 단어가 오랜만에 여러분 그냥 좀 아는 채 한다면 영이라는 단어가 푸뉴마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로 푸뉴마. 이것은요 영이라는 뜻도 있고 숨, 호흡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라고 할 때도 이 영을 푸뉴마라고 합니다. 헬라어에서는. 그래서 이것을 두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성령으로 예배한다라는 말이 될 수 있고,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의 온 마음, 중심을 다해서라는 이런 의미로도 이 신령이라는 뜻을 통해서 영과 진리로 할 때 영이라는 뜻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영, 그 성령이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움직이시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 이렇게 나왔잖아, 그죠? 이렇게 언니 오빠가 누가 친구가 전화해가지고 연락해서 이렇게 억지로 끌려 나왔을 수도 있지만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의 결단과 수고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 인도하심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지호가 상당한 오랜 기간 동안 방학을 가졌다가 다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도 성령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바로 우리는 그걸 믿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결국 뭐냐면 이 영으로 예배된다는 것은 우리의 전인격을 통해서 우리의 지, 정, 의 이 모든 것을 동원해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가 이곳이냐, 저곳이냐, 이런 세상의 어떤 장소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우리의 마음의 어떤 중심으로부터 일어나는 예배. 이겁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올 때, 이 자리에 있으면서 처음에 억지로 왔을 수도 있지만 정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다는 마음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니면 그냥 있는 겁니까? 왜 어른들이 교회 오면 기도부터 해라 소리가 왜겠습니까? 물론 와서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으라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공동체는 교제가 있거든요. 코이노니아가 있기 때문에 서로 얘기하고 떠들고 하는 거 맞습니다.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왜 우리 어른들이 기도하라 이 얘기냐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가 드리겠습니다라는 이겁니다. 우리가 준비가 돼야 돼요. 준비가. 예배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으로부터 드리는 예배. 몸만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이걸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제는 이 산이냐 저 산이냐 이 장소냐 저 장소냐 이 문제가 아니라 네 마음이 어떠냐 이걸 얘기하는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이 집에서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가지는 자세 이상으로 그런 마음가짐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 해서 교회에 올 필요 없다 이런 얘기 절대 아닙니다. 오늘 얘기는 예배의 중심이 뭐냐는 얘기하는 거니까 그건 아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내가 그래 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한번 생각해 봐요. 정말 그랬는가? 사실 나도 많이 느슨해지더라고요. 물론 나는 매주 교회에 왔습니다. 방송 송출을 했어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방송실에 있으면 집중 잘 안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집중 잘 안 됩니다. 마이크 들라고 해가지고. 이거 왜 이렇게 무겁냐, 이거.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을 정말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엄청 애를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진정으로라는 말씀을 또 하시죠. 이 진정으로라는 말은 진리입니다. 진리. 이 진리는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님 안에서 예배해야 된다. 예수님 안에서 예배한다는 것은 결국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예배해야 된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 결국 우리의 예배 대상인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있어서 결코 우리 자신이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을 가졌거나 능력을 가졌거나 우리가 힘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 또 그 안에서 있지 않으면 우리가 절대 하나님 예배 못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 자세에 대해, 예배 자세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죠.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오늘 예배로 여러분들은 오늘 그 교회 나온 게, 예배당에 나온 게 하나님께 예배 드려 주러 왔습니까? 아니면 뭐 때문에 왔습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연애하는 친구가 있다면 데이트도 해야 될 거고 알바도 해야 될 거고 오랫동안 못 만났던 친구도 만나야 되고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상 중요한 미팅도 해야 될 거고 너무 피곤한 나머지 집에서 좀 쉬면서 발 닦고 잘 수도 있는데 불타는 금요일 보내고 나서 피곤해가지고 이거 금요일 토요일 보내고 나서 일요일 우리는 일요일 안 하죠. 일요일만큼은 좀 내가 충전하고 월요일부터 또 회사 가고 공부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 자리에 시간 내고 나왔다. 여러분 어떻게 나왔습니까? 뭐 습관을 따라서 나온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도 여러분 나름 의지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했다 생각하면은 자꾸 본전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나서 내가 본전 생각하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어. 여러분 이런 생각 든다면 하지 마세요. 여러분 봉사 열심히 하고 뭔가 이렇게 하고 나서 자꾸만 내 뿌듯하다. 내가 이렇게 했구나. 이만큼 했구나 생각하면 진지하게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하지 마세요. 그거 오히려 하면 안 돼. 내가 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결국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해드렸다 이거잖아. 이렇게 해드렸다. 그죠? 해드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거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괜히 하나님이 기대하는 게 있지. 열심히 기도했어. 그럼 기도하면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좀 들어주시지 않겠나. 기도해도 나는 늘 모자라. 이래야 되는데. 기도하면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예배 진짜 한 몇 달을 하나도 안 빠지고 한 10분, 20분 전에 딱 미리 와가지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잘했어. 그리고 봉사도 하고 막 이렇게 했어. 그러고 나면 내가 그동안 참 잘했네. 이 생각 드는 순간 망한 거야, 여러분.
무슨 생각인가 내 안에 자꾸 하나님께 본전 구하자. 본전. 여러분 이게 결국 뭡니까? 내가 했다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너희가 진정으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십자가 안에서 너희들이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얘기는 내 힘으로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원이 어떻게 벌어지는 겁니까? 구약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하나님께 함부로 나갈 수 없었잖아. 그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돼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죽이고 그 피를 흘려 그거 보고 나가는 그거 그 피 때문에 나가는 거죠. 근데 이 짐승이 매번 죽었던 그 짐승이 예수님 오셔가지고 우리 대신해서 대신 죽으신 거다. 그러니까 본래는 하나님께 우리가 나갈 수 없지만 그 피를 통해서 나갔던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예배. 예수님의 피가 없다면 우리가 못 나가. 여러분들이 시간이 있어서 여기 나온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힘이 좋고 능력 있고 노래를 잘 부르고 기타를 잘 치고 해가지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아는 게 많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의 피 때문에. 아무리 자격이 있어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 짓고 난 다음에 이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었습니까? 항상 잘 어울리고 있다가 어떻게 했어요? 죄 지은 거 깨닫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본 게 자기들이 벗은 게 보였거든. 죄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두려워가지고 하나님이 그 어느 날 한번 또 이 아담과 하와를 만나려고 와서 동산에 왔어. 아담아 어딨냐? 이러니까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숨었잖아. 왜 숨었어? 죄 때문에 못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나중에 쫓아보내시면서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 입혀서 그 수치를 덮어가지고 보내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무슨 깨달음이 있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노력에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예배드릴 수 없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주님, 내가 주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내가 의지합니다. 이 마음 없다면 여러분 예배는 헛것이에요. 헛방. 여전히 똑같이 또 말하는데 우상숭배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일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우상숭배하고 앉아있다. 너무 무서운 일 아니에요? 경찰서에서 지금 경찰서에 조사받고 있는데 경찰서에 그 형사의 책상에 있는 것을 훔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 그런 행동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가. 겸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 주님의 십자가의 의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런 마음은 나와야 돼요. 이거 아니면 우리는 안 됩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걸 이 자리에 포기하고 나오는 겁니까? 지금 집에서 누워가지고 시원한 커피 한 잔 마시고, 아니 카페에서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놀 수도 있지만 안 하고 여기 있잖아요. 주일에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안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사실 인간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이 자리에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수고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 민경아, 무슨 말인지 알겠나? 예영아, 알겠어? 네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있잖아. 내가 시간 내서 온 게 아니야. 그래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 여기서 우상숭배하고 있는 거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현장 모임이 시작해서 물론 우리는 이게 예배가 아니라고 나는 계속 주장합니다. 여러분 공예배를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의 모임입니다. 그러나 모임이든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어떤 모임 가운데서든 우리가 가져야 할 생각, 바로 영과 진리 안에서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그러나 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게 나의 수고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해 나아가는 그거. 이거 여러분들 기억하지 않았나요? 여러분 자꾸 딴짓해요. 자꾸만. 그리고 오늘 내가 좀 작정하고 지금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주일에 다른 약속 잡지 마. 예배 시간에 다른 약속 잡지 마. 여러분 그러면 평상시에는 시간이 나가지고 하나님께 시간 드리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언제든지 나갈 수 있다 생각하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가 언제 끝날지 몰라요. 약속 잡지 마요. 진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한다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짜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 참으로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의 중심을 다하는 예배, 오직 예수님만 의지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진짜 되길 원한다면, 여러분 지금 바쁘던, 내일 당장 중요한 무슨 일이 있던 간에 진짜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를 위한 겸손, 감사, 이 마음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배에 대해 가르치는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들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는 모든 예배의 모양, 자세를 우리는 내려놔야 됩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이 예배를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 가르치시는 대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만을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래야 진짜 참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못 모여가지고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충분히 생각했길 바랍니다. 이 모임의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정말 생각하기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이런 감정과 느낌이 사실 얼마나 갈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내 경험상 예배의 소중함을 정말 절실하게 느꼈던 때가 언제였냐면 2009년, 나 날짜도 기억해. 2009년 6월 17일 수요일 밤, 수요일 저녁이었어. 왜냐? 그때가 내가 군입대하고 첫 수요 예배를 참석했던 때였거든. 의정부 보충대, 지금은 없어졌지만 306 보충대에 도착해가지고 그래 이제 군인의 신분으로 이렇게 딱 갔어. 갔는데 기천불 이렇게 손들으라 하더니 딱 나눠가지고 가라는 거야. 내가 군대를 처음 갔잖아. 그러니까 막 들은 얘기가 있어. 요즘은 이제 군생활이 좀 재밌죠. 캠프 갔잖아 요즘은. 근데 요즘 그래도 나 때는 안 그랬거든. 가가지고 이등병 때는 성경책도 못 보게 하더라고. 어디 쫄다고 이등병이 책 보냐 이래가지고 내 들고 간 거 다 뺏어가더라고. 근데 그 전에 이렇게 훈련소 가기 전에 보충대에서 처음에 이렇게 딱 하니까 예배를 가라고 하는데 그때는 아직까지 장병도 계급장도 없는 장정이었거든. 그래 막 갔는데 무슨 깔판 하나 주더라고. 이상한 거. 그 아줌마들 이렇게 깔고 하는 그거 들고 가래. 들고 떨떨 가가지고 가서 예배 앉았는데 있잖아요. 앉는 순간부터 눈물이 부글부글 나는 거야. 울었어 그냥. 1시간 동안 내내 울었어. 왜 그런 줄 알아요? 야, 내가 이제 군대 가가지고 2년 동안 얼마나 내가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을까 이 생각하니까 내가 지금까지 가고 싶을 때 얼마든지 가고 나 새벽기도 와가지고 잠도 많이 잤거든. 내 모교회가 방바닥이 예배당 바닥이 이렇게 온돌처럼 쫙 돼 있어가지고 겨울에는 완전 왔다 했어. 딱 새벽기도 딱 끝나고 나면 바로 밑에 들어가 누워. 그래가지고 자 주일 아침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 중고등학교 그때는 이렇게 피곤하니까 자면은 이제 9시 되면 초등부 예배가 있는데 내가 계속 자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하도 안 되려니까 우리 어머니가 내 잠으로 여기까지 쫓아와가지고 내 자는 걸 깨워서 그 정도로 내가 너무 쉽게 생각했어. 그렇게. 근데 그래 살았어요. 그런데 와, 내 정말 그때 보충대 가가지고 얼마나 내가 울었는지 예배가 이렇게 소중했다. 야, 오늘이 마지막일 수가 있겠구나. 내 혼자 진짜 별 생각 다 하고 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야, 참 사람이 간사하게 한두 달 지나고 나니까 그 감정 싹 없어지대.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을 다 잡기 바랍니다. 진짜 다 잡기 바랍니다. 예배 너무나 소중하지 않습니까? 코로나 있는 동안, 지금도 코로나 기간이지만 나 못 나가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아쉬웠어요. 아직도 못 나오고 있는 우리 유튜브 보고 있는 친구들도 얼마나 아쉽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십시오. 나가도록 허락하지 않으시면, 환경을 안 주시면 우리는 나오지도 못한다.
나오지도 못한다고.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사실 겁 없이 나왔지만 예배를 소중하게 여깁시다. 그리고 그 예배가 어떤 건지를 우리가 분명히 압시다. 그리고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 거창제일교회 대학청년 부친구들이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예배에 대한 어떤 마음을 가졌든지 오늘 주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대로 우리의 예배가 정말 영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 예배를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